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0월 20일 후지사 법화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초유품 1-2지요.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유품, 약초에 대해서 비유하는 그러한 품 5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시세존께서 고 마가가섭과 급대제자 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마가가섭과 그리고 모든 큰 제자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자, 마가가섭과 신의 품에서 수보제와 마가가섭과 목건년과 가전년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선제라. 자,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자, 신의 품에서 자기들이 화엄암 방등 반야에서 어떻게 공부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이제 진시불자를 알았다 가니까 부처님께서 듣고서 이제 선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가서봐 선설열의 진실 공덕하니라. 자, 가서봐, 열애는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지금 거룩하고 거룩하다. 네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을 네가 말을 잘 하였다. 우리가 전 시간에 정리해서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느니라. 자,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했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우리는 공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죠? 선정, 공, 해탈 이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였고, 예? 자,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 공, 해탈 이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이 다음에 경전들에 대해서 선정, 공, 해탈,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비로소 진시불자가 됨을 말했잖아요. 그죠? 사리불도 그렇고 해명 수보제도 그렇고 마가가섭도 그렇고 가전년도 그렇고 목건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열애의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처님 법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예?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무엇이 진실한 공덕을 이야기한 건지, 예?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 진실한 공덕을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손 놓고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머리에다 물 뿌려가지고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놔주라 하고 똥 풀어가자고 해가지고 돈 2배 줄게 똥 풀어가자고 해가지고 이게 진실한 공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과정 자체가 똥이 무슨 똥인가? 나의 오욕락으로 가득 찬 그 나의 마음속의 오욕락, 그것을 비워내는 것을 바로 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살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우라 말씀하시고 그 오욕락을 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비워라 하니까, 마음 비워라 하니까 그냥 뭣도 비우고 이것도 비우고 돈도 안 벌고 그냥 폐인처럼 살고 그런 것이 비우라는 게 아닙니다. 예? 오욕락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잘 먹고 잘 살려면 노력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 자, 성녀 소원하니라. 자, 진실로 네가 말한 바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화엄한 방금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해서 선정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가고 해탈을 하고 영혼과 같이 돼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만 무엇이 된다고요?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을 네가 진실로 말한 바와 같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품만, 신해품만 공부해, 법화경만 공부해서 이해하는 것과 전체를 공부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나가는 것과는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이해의 정도가 다르고, 예? 이해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법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자, 열애는 무량무변 아승기 공덕하니. 자, 여등은 야거 무량업겁에 설불 능진하리라. 자, 열애는 다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의 공덕이 있으니,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그러한 아승기의 공덕이 있으니. 왜 그래요? 열애라는 것은 법신으로서, 예? 지금 2568년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불자들을 만들어냈고, 예? 수많은 중생들을 법으로서 교화를 하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량무변 아승기 공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등은 너희들은 야거 무량업겁에 설불능진하니라. 자, 너희들은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능히 말을 다 하지는 못하리라. 부처님의 공덕을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교의 기본 단위가 난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나오게 하고, 예?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오욕락에서 나오게 해서 공에, 선정에, 해탈에 머물게 하고 다시 영혼의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이 보살로 만들고 다시 등정각에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고 끝없는 그러한 공덕을 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의 성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지혜만 얻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법화경만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들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왜?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이 방편만 공부하겠다고 그 부처님의 지혜까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왜 그러냐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를 하면은 모든 법이 12인연법으로 모여드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예? 12인연법. 무명행식, 명색유입, 촉수, 애취요, 생도사. 12인연법을 제대로 알았을 때,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알았을 때는 모든 세상법이라든가 모든 법이 여기로 모이겠구나. 이거 이렇게 압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새로 정리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 해보세요. 여러분은 방대하게 읽어야 돼요. 방대하게. 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처님께서도 그 옥디세 3개화택에서 어떻게 해요? 옷자락에 자식들을 싸가지고 이 불난 집에서 3개화택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예? 3개화택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냐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죄를 아주 연쇄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사람을 잡으러 다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감싸준다고 해가지고 얘 안 잡아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는 얘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나와라. 화택에서 괴로움 당하고 스스로가 너를 봐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하고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너 스스로가 나와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싸가지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언젠간 잡혀가는 거예요. 아버지도 역시 범인 은닉죄로다가 좀 직계 가족이니까 처벌 안 받을까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이 그냥 건너뛸 수는 없어요. 벽지불이라 하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앉아서 수행한 바로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뭐를 해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벽지불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괴로움에서 언젠간 이 일을 하게 되면 촉을 세우면은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안내를 해서 전체를 이해를 하게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그냥 어느 것 하나 요거만 알고 저거는 몰라도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그런 것들을 모르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내가 알아야 하는 거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내가 성불수기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성불해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 괴로움에서 나오고 아무리 그 성불수기를 받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 등정각에 들어가면 뭘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난데. 그래서 불교의 기본 단위는 나예요. 나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너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 자신을. 가서봐 당지하라.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시제 법지왕이니 양류소설은 개불허야니라. 자,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이 모든 법 가운데 왕이 되니, 으뜸이 되니, 으뜸이 되는 왕이 되니, 양류소설은 만약에 말한 바가 있으면 캐실불하니라. 모두 다 헛되지 아니하니라. 자, 부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바가 모든 것이 헛되지가 않아요. 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화엄, 아암, 방등, 반야부에서 뭐를 얘기합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중생 구제의 방법을 이야기한다고요. 비심을, 예? 구집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데 그 삶에서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지금 이 12인연법만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내 생활에 적용을 딱 시키면은요, 예?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이보다 더 자유로움이 없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바로 부처님의 이 지혜에 들어와서 보살이 되고 또 성불수기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예? 황송함으로 작용하죠.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부처님께 성불수기를 받고, 아, 내가 그 몇 소급 후에는 성불을 하겠구나, 이런 것을 받으면은 어찌하겠습니까? 예? 어찌하겠어요? 내가 부처가 됨을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예? 부처님의 진실한 자식이 되었음을 인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해보십시오.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성불수기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가 해보면 알아요.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전체를 이해를 하고 들어와서 해보면 압니다. 예? 만약에 무엇이 안 되고 그런 거는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부족함을, 예? 그 부족함을 채우고 개선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더라고요. 어일체법이 법은 이지 방편으로 이연설지하니 기소설법은 개실두어 일체지지하니라. 자, 일체의 법은 그 이지 방편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그 지혜와 방편으로 연설한 것이니,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으로서, 그러니까 지혜라니까 지혜와 방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설한 것이니 기소설법은 개실도 일체지지하니라. 그 설한 바의 법은 다 모두 다 그 일체의 지혜의 땅에 이르게 함이라. 일체의 지혜의 땅. 자, 지혜와 방편으로 그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혜.
지혜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비가 되는 거죠. 예? 일체의 일체의 법은 자비로서 말씀하시는 거다. 예? 중생 구제하는 법과 예? 지혜, 부처님의 성불하는 방법, 예? 보살법, 이걸로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1승이 되는 거고 2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를 분별할 수를 있어야 돼요. 지혜의 방편, 지혜와 방편. 예? 과연 지혜롭게 말씀하셨지. 참 읽어보면 지혜롭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그 지혜로움이 어떤 것이고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무엇이 방편인지 이거를 정확히 나눠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장을 그냥 지혜의 방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지혜 그냥 방편으로서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쓱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박의 참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로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혜는 자가 되는구나, 방편은 비가 돼가지고 1승과 2승으로 되네. 부처님의 그 서원은 지혜가 되고 목적은 방편이 되니 중생 구제의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과 그리고 지혜인 그 법화삼부경이 이렇게 법화삼부경과 이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부모 은중경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에 절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남자의 뼈와 여자의 뼈를 구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방편을 구분해라.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지혜이고 어떤 것이 방편인가. 교보살법이라고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은 뭐 다른 경전에서 화엄한 방능 반야에서는 이 경전이 교보살법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 법화삼부경에서만 나오지. 법화경에서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일체 지혜의 땅인 어디예요? 자비의 땅 아니에요. 자비의 땅.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중생계가 되는 거고 여기가 천상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희사에, 그리고 그 천상계의 이 만다라를 그래서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고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문장과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일체 지혜의 땅인지. 예? 그래서 이 중생계는 뭐예요? 지옥에서 천상계인 극락으로 부처님의 등정각,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가진 그런 그 사람으로 다시 만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불교의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예? 그러면 다 그 말을 바꿔봐요. 그러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불하는 과정이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저 같은 경우 부처님의 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니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의 말씀과 화엄화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의 전체와 아우러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저는 증명해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서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씩 증거해 가면서 따져봐가면서 이 법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이 방대한 경전들을 많이 읽으셔야, 예? 제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저게 진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꿈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저한테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부처님의 서원이신 부처님의 자식이 진시불자가 되는 거죠. 예, 그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22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애관지 일체제 부분 지수 귀치하며 역지일체 중생의 심심 소행하며 통달 무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애관지 일체제 부분, 열애께서 관한 일체의 모든 법을 법은 뜻으로 기이한 바를 알고, 그러니까 뜻으로, 예? 뜻으로 기이하는 바를 알고, 예? 열애가 관했을 때는 일체의 모든 법은 뜻으로, 하나의 뜻으로,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예? 대방광 대식경 무언보살품에 보면은 뜻을 보아야 된다. 글자를 보지 말고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는 뜻을 보고 있잖아요. 예? 문장, 글자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전체를 알아야 그 뜻을 아는 거지. 그냥 글자만 알면은 이대로밖에 안 돼요. 지금 약초유품도 나무가 자라고, 예? 큰 잎에서 물 많이 받아들이고 이거밖에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전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뜻이 나오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예?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되니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 장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이 되면은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끝 지점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그건 방향성을 잃은 거예요. 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방향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제 눈에는 법이 보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역지일체 중생의 심심 소행하며, 자, 또 일체 중생들의 근본 깊이 행한 바를 다 아시며 통달무야하니라, 통달하여 막힘이 없습니다. 일체 모든 중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 또 일체의 법이 어디로 뜻이 귀의하고 있는지, 뜻하는 바가 모든 것을 관하여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약초유품 첫 번째 시간에 한 어디로 뜻이 다 모였어요? 자, 비로. 지금 이 자, 비로 뜻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된다고요. 어디로 모이는가? 예? 중생들의 그 근본 깊이 행한 바, 예? 마음 깊이 행한 바, 무엇을 했는가? 저 사람이 그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왜? 말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알아요. 진짜 공부를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예? 해본 놈은 압니다. 해본 놈은. 안 해봤으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예? 그러는 거지. 해본 놈은 알아요.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 무엇을 안다 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겉다리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 한눈에 압니다. 몇 마디만 들어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통달하여 막힘이 없음이라. 우어 제법 구진 명료하여 시제 중생에게 일체 지혜하니라. 또 모든 법에 국리에서 밝게 깨달아 모두 다 깨달아서 시제 중생에게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보이니라. 자, 일체 지혜를 다 보여줌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품과 신해품에서 사리불이 말한 것과 마가가섭과 목건년과 수보제와 가전년이 지금 이야기한 것과 동일함을 다 이렇게 보고 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음 깊이 행한 바를 안다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가 뭐 했는지 다 알고, 네가 뭐 어제 누구를 때렸고 욕했고 뭐 개미새끼 몇 마리를 죽였는지 알고, 그런 거를 다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단위가 뭐라겠어요? 나예요. 예? 내가 괴로움에서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예? 어디쯤에 와 있는가? 내가 내 다리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가 긁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해보면 알게끔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까요? 뭘까요? 쉬운 방법 없을까요? 전에 어떤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야겠다고 와가지고, 스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불교를 쉽게 알 수 있는, 부처님 법을 쉽게 공부해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 비만 알면 돼. 그 얘기 해주고 말았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왜? 쉽게? 그쵸? 쉬운 거 좋죠. 그러나 세상 공짜는 없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그래 너는 특별 대우로 해가지고 너는 빨리 해, 그런 거 없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전체를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내가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그렇게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급하다고 해가지고 부처님도 급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내가 모르는 것을 그냥 패스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무수한 테스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와가지고 물어봐요. 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내가 얼마큼 공부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딱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답 못하면 그냥 낙방입니다. 거기에 대답을 잘 해서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본 바는 그래요. 엄청난 검증 작업이었고 엄청난 테스트를 합니다. 얘가 진짜 부처님의 법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그릇인지 아닌지, 그거를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테스트를 통과함에 따라서 그 합당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열심히 화엄, 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끊임없이 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샌가 어느 학교에 다니게 돼 있고, 그 학교에서는 감독관이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혹독하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해보셔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를 성취해 가는 과정이구나. 가끔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더라고요. 자, 또 모든 법을 국내 모두 다 밝게 깨달아 모든 중생들에게 보여줌이라. 그러니까 밝게 깨달아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으로서 모두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 스스로가 게으른 건 아닌지, 게을러서 못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스스로가 살펴봐야 됩니다. 스스로가. 자, 가서 봐. 비여 삼천대천세계의 산천왕국과 토지소생의 회목총립과 급제약조의 종류 야간이 명색각이 아니라. 자, 가서 봐. 비유할 것 같으면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계곡과 그 산과 시내와 그리고 계곡과 토지소생의 땅에서 태어나는 바의 회목총립과 그 풀과 나무와 숲풀과 그리고 모든 약초의 그 종류가 얼마간의 종류가 명색각이 아니라 이름이 각각이 다르니라. 자, 이름이 다르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약초가 있는데, 예? 이름이 달라요. 그죠? 이 이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거의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새로 발견되는 종에 대해서는, 이름이 명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이름을 붙여서 공표를 해요. 그죠? 그리고 또 세상엔 존재하지 않으나 또 상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름을 부여해 놨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특성과 쓰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같은 거였는데, 예? 이렇게 배추였는데 거기다 양념 바르니까 배추 김치가 돼요. 뒤에 수식어가 붙어요. 앞에 수식어가 붙든 뒤에 수식어가 붙든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저 같은 경우 이 이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이름을 다 붙여놨을까? 예? 모든 것에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는 또 그에 합당한 이름이 붙고, 그래가면서 과거에 이러한 일들을 누가 다 했을까? 예? 그래가면서 감탄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각기 이름이 모양과 이름이 다름이라. 미룬 및 보하여 편부 삼천대천세계의 일시 등주하여 기택 보호판이라. 미룬 및 보에 비밀리에 구름이 퍼지고 퍼져서 편부 삼천대천세계하여 삼천대천세계의
두루 퍼져서 일시 등주하여 일시에 그 물을 대는 것과 같아서 기택보반이라 그 땅이 그 윤택함이 널리 적심이라 그러니까 비의 윤택함으로 모든 땅이 이렇게 적셔짐이라. 회목청립과 급제약초가 소근소경에 그 소지 소엽하고 중근중경에 중지 중엽하고 대근대경에 대집 대엽하며 제수대소가 수상중하여 강류 소소하니라. 자, 효목총립과 풀과 나무와 숲풀과 그리고 모든 약초가 그 뿌리가 작은 것에는 줄기가 작고 뿌리가 중간인 것에는 줄기가 중간이고 그 중지 중엽과 가지가 중간인 것은 잎이 중간이고 대근 대경에 뿌리가 큰 것은 그 줄기가 큰 것에 대지 대합하며 가지가 큰 것은 그 큰 잎이 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작은 나무에는 가지와 잎이 작고 그리고 중간 뿌리인 것은 그 줄기와 그리고 가지와 잎이 그 중간이고 그리고 그 뿌리가 큰 것은 줄기가 크고 또 가지가 크고 잎 또한 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제수 대소가 수상 중하여 강류 소소하니라. 모든 나무가 크고 작음이 그 상중하에 따라서 강류 소소하니라. 각각이 받아들임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임이 각각이 달라요. 그 상중하에 따라서 작은 것과 중간 것과 큰 것은 가지가지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흡수한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적게 한 사람, 그리고 중간 정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반야심경만 봤어요. 그러면 반야심경이 다인 줄 알아요. 금강경만 봤어요. 금강경이 다인 줄 알아요. 법화경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전체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를 아는 것과 어느 경전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어느 경전 전체를 부처님 팔만대장경 전체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설명 정도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배추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고추 파종해서 키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추 파종해서 키우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배추 파종해서 키우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기에 배추 키워서 파종하는 거에 키우고 파종하는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젓갈 담는 사람은 물고기 어떻게 잡아가지고 소금에 얼만큼 넣고 여기에는 박사예요. 하지만 전체를 아우렀을 때 이것이 새로운 김치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재료에 쓰인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전체를 배추 김치를 담아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거는 여기에서 가져왔고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가져왔고 이거 가져오고 저거 가져오고 그런 것을 매입을 해서 집에서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냐, 그냥 배추 파종해서 키우는 요 과정의 사람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배추
배추와 고추와 모든 것들을 그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그 혼합해서 하나를 어느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그 상중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죠. 하나를 그 해내는 것과 생산해낸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서 그 태어나게 하는 거는 완전히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리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똑바로 알 수 있죠. 이룬 소우에 친기종성하여 이득생장하며 화가 부실하니 하니라. 자, 하나의 그 구름의 비에 친기종성하여 그 가지가지 성품을 일으켜. 한때 비가 내려서 그 구름이 일어서 비를 내려 가지가지 성품을 일으켜서 이득생장하며 각각이 그 이로써 자람을 얻으며 화가 부실하니 꽃과 그 열매가 꽃과 열매가 풍족하니 하니라. 그러니까 비가 한번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가지가지 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자라는데 잎과 열매가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생장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를 키워내는데 그 꽃은 뭐예요? 지의 꽃을 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열매라든가 이런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물질로 하나하나의 경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전체로 만들어서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은, 중생으로서 계속 살아간다면은, 이 오용락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냥 부처님의 그 말씀에 반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오용락에서 나와서 다시 새로운 어떠한 그 변화로서 그 보살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중생 구제를 하고 또 부처님의 그 법에 등정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게 된다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이 과음,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은 꽃으로 심고 배추를 하고 부추를 만들고 마늘 이런 것들을 파종을 해서 걷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버무려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전성기의 다시 새로운 물질인 이 배추김치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보살로서 다시 태어난 보살 마가살로, 또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으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일지 소생하며 이루 소윤하나 이제 초목이 강류 차별하니라. 자, 비록 하나의 땅에서 태어나서 하나의 비로 윤택하는 바가 되나, 하나의 땅에 태어나서 한 땅에 태어나서 하나 같은 비로서 윤택하게 되나 이제 초목이 강류 차별하니라. 이 모든 풀과 나무가 각각이 어긋나 차별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어느 놈은 이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어느 놈은 조금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것은 어느 사람은 부처님의 법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를 들었더라도 저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구나, 하나의 팔만대장경을 그려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부처님이 모든 상을 멸하겠으니까 그냥 상만 멸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차별 있게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보고 갈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가 어디로 가는가, 예? 내가 지금 부처님의 자비와 일치되게 가고 있는가,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서원에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목적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 예?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